오늘은 보여지는 사랑은 아주 작습니다. 보여지는 사랑은 아주 작습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입니다. 몇 주간 누가복음을 함께 나누었는데 오늘은 잠시 마태복음의 내용을 다루고자 합니다. 본문은 절수로만 따지면 4개 구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작은 구절이죠. 그러나 이 구절 안에는 하나의 완성된 이야기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자면 성전세, 납부에 관한 내용이고요. 그래서 성전세를 징수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베드로가 대화합니다. 이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성전세와 관련해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작은 기적도 일어나는데 물고기 한 마리 입에 은화가 있을 거라고 하는 주님의 언급이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성전세로 시작되어 기적으로 맞춰지는 내용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기적 이러면 대단한 기대감을 갖고 있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기적은 너무 소박한 기적입니다. 너무 작은 기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적 이야기를 다룰 때 거의 언급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이 기적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위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사용한 기적이기 때문에도 그렇습니다. 오늘 주목받지 못하는 예수님의 작은 기적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봅니다. 지금 베드로의 집 앞에는 작은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누군가 문을 두드립니다. 문을 열었더니 성전세를 징수하는 사람들이 재촉하기 시작합니다. 왜 성전세를 너와 그리고 예수님은 내지 않느냐? 성전세는 반세겔, 즉 2분의 1 세겔 정도 매년 이스라엘 성인 남자면 성전에다가 드리는 일종의 종교세였습니다. 반세겔 정도면 한 이틀치의 품삯에 비교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과 그리고 베드로는 성전세를 내야 하는데 내지 않으므로 성전 징수하는 사람들에게 지금 독촉을 받고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베드로와 예수님은 성전세를 내놓지 않는 연체자, 체납자, 그리고 빚진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야 될 것을 내지 않는 사람, 그리고 준비해야 될 돈을 준비하지 않는 사람, 공교롭게도 베드로와 예수님이 그 다그침을 당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중학교 때 마음 한구석에 작은 응어리를 안고 살았습니다. 다른 것은 아니고 1년에 4차례 등록금을 내야 되는데 어머니께서 등록금을 몇 대마다 주지 않으셨습니다. 미워서 안 준 것이 아니라 없어서 안 준 것이죠. 등록금을 내야 하는 기일이 지나면 선생님께서는 종례 때에 어김없이 이름을 불렀습니다. 저 이름은 등록금을 안 낸 아이들의 이름이구나. 방과 후에 선생님과 잠시 면담을 하고 언제까지 낼 수 있는가 질문을 하십니다. 그리고는 남아있는 아이들이 교실 청소를 하게 되는 것이죠. 교실 청소를 하고 집에 돌아갈 때에 연체자들끼리 집으로 돌아가니까 서먹한 거죠. 너는 왜 못 내니? 나는 이래서 못 내. 말이라고도 하고 싶은데 별반 이유가 뾰족한 게 없어서 늘 서먹함으로 발걸음을 집으로 옮기고는 했습니다. 쓸쓸한 운동장, 텅 빈 교문을 나오면서 참 등록금 한번 제때 내면은 참 좋겠다 그 생각을 했죠. 중학교 때 가장 즐거웠고 홀가분한 때는 언제였나? 등록금 제때 냈던 때였습니다. 등록금을 좀 더 일찍 내서 그 고지서를 선생님에게 드릴 때가 성적이 조금 올랐을 때보다 더 기뻤던 것 같습니다. 내야 할 것을 내지 못할 때, 그리고 주어야 할 것을 주지 못하고 갚아야 할 것을 갚지 못할 때 삶에는 큰 시름이 찾아옵니다.
없는 사람들 마음 한켠에 연체되어지고 체납될 때 바위를 안고 사는 것 같은 무거움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시대에도 생계형 체납자가 많다고 하죠. 부양할 식구들은 많은데 소득이 어렵고 또 구직이 어려워서 삶의 큰 공경에 빠진 분들이 참 많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우리 예수님께서 연체자셨구나. 우리 주님께서 체납자셨구나. 우리 주님께서 때로는 빚진 자로 살으셨구나. 이것이 조금 위로가 됩니다. 혹여나 생계형 체납자가 계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위로해 주시고 또 힘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정작 알아야 될 것 한 가지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채무자, 연체자, 체납자, 빚진 자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매일매일 은혜의 빚을 지고 용서의 빚을 지고 사랑의 빚을 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통상 우리가 용서받는 죄가 우리가 고백한 죄를 용서받는다는 생각을 은연중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는 머리카락보다도 훨씬 많아서 그 무수한 죄가 용서받으며 살아가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정말 생각나서 주님 앞에 회개하는 죄의 고백이란 수많은 머리카락 중에 그저 작은 몇 홀에 불과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은혜로 사랑으로 덮어주십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랑, 용서, 은혜의 빚을 지고 살아가는 채무자요, 갚을 수 없는 연체자요, 빚진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알고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아침마다 야, 내 사랑의 빚, 용서의 빚, 내 은혜의 빚을 갚으라 말씀하시나요? 말씀을 안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믿으라고는 하십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볼 때에 내가 너에게 베푼 그 빚을 갚으려 하지 말고 내 사랑을 믿으라고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믿어주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너를 위해 최선을 다했는데, 내가 너를 위해 최선을 다해 사랑하고 은혜로 용서하고 있는데 그 사랑을 믿어달라고 우리에게 호소하고 계시는 분이 놀라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실 때는 무엇으로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자, 인간이 타락했습니다. 사람을 구원하는 새로운 생명의 창조, 굳이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는 방식을 택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에게는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죄인된 너희여 의인이 될지어라 말씀을 통해서 새 창조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죄의 문제는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은 말씀으로 창조하셨지만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은 말씀이 아니라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고통의 방식, 희생의 방식, 죽음의 방식, 찢기시는 보혈의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갚을 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는 평생 연체자요, 체납자요, 빚진 자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어느 젊은 아가씨의 아버지가 딸과 아내와 함께 작은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마을에 이 딸을 연모하던 두 젊은 청년이 이 여행에 동참하고자 그 아버지에게 허락을 받습니다. 산행을 가던 길에 그만 절벽으로 이 아버지가 굴러 떨어지게 생겼습니다. 청년 중 한 명이 용기를 내어서 그 아버지의 손을 붙잡아 줍니다. 그 위기에서 이 아버지는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죠. 딸과 아내와 이 아버지는 끊임없이 이 청년에게 고마움을 표시합니다.
고맙다. 당신 때문에 우리 남편이 살았다. 정말 생명의 은인이다. 끊임없이 찬사를 합니다. 그런데 길을 가면서 이 아버지의 마음에 약간 부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사실 아까 절벽에 떨어질 때에 옆에 소나무가 있었지. 내가 그 소나무를 얼마든지 붙잡을 수 있었는데 저 녀석이 나를 붙잡아줬어. 굳이 안 잡아줘도 나는 살 수 있었는데 저 녀석이 괜한 일을 한 거야 라고 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죠.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여행은 지속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다른 젊은 청년이 발을 헛디뎌서 또 다른 절벽 쪽으로 떨어지게 생겼습니다. 이번에는 이 아버지가 잡고 있던 지팡이로 그 청년을 구해냈습니다. 이 청년은 죽음에서 살게 되었으니 이 아버지에게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연실 감사함을 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아버지는 숙소로 향하면서 마음이 너무 행복했습니다. 내가 용기를 내길 잘했어. 내가 위험한 순간에 기꺼이 지팡이를 내어 저 젊은 사람의 목숨을 구해냈으니 나 참 대단해. 숙소에 이르러 아내가 묻습니다. 여보, 두 젊은 청년 중 어떤 형제가 우리 딸과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나는 당신의 목숨을 구해낸 그 청년이 참 마음에 드는데. 그러자 이 남편이 말합니다. 그때는 도움이 필요 없었는데 괜한 짓을 한 거지. 나는 내가 구해준 그 청년이 마음에 드는데 그 청년은 내가 그에게 행한 고마움을 잊지 않겠지. 나는 그 청년을 내 딸에게 주고 싶어. 이것은 19세기 외젠 라이비슈라고 하는 한 극작가의 희극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통찰을 줍니다. 사람은 자신이 은혜를 받은 것보다 누군가에게 선행한 것을 더 기억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누가 내게 은혜를 주면 그때는 고맙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은혜를 불편하게 여기는 사람의 모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도리어 내가 누군가에게 베푼 사랑과 선행은 꼭 기억되기를 원하면서도 누군가 내게 베푼 은혜는 조금씩 불편해지고 잊어버리고 싶은 마음, 그리고 갚아버리고 싶은 마음이 모두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 은혜를 갚아버리려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종교적 열심 이면에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갚아버리고 내 스스로도 얼마든지 살 수 있음을 나타내려고 하는 그러한 잘못된 어둠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갚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독일에서 태어나 미국에서 목회를 한 프레드릭 리먼이라고 하는 목회자가 있습니다. 그는 미국에서 목회 생활을 할 때 가난한 교회를 섬긴 탓에 평일에는 공장에서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날도 점심시간 사랑하는 아내가 싸준 도시락을 먹으면서 점심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문득 아내가 싸준 도시락의 포장지, 그 신문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신문에는 아름다운 히브리 사람의 신앙의 시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는 식사를 하면서 그 시를 묵상하는 중에 하나님 앞에 작곡하고 작사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 것이죠. 그래서 태어난 찬송가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찬송가 304장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네. 리먼 목사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 표현할 수 없고 기록할 수 없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때때로 우리는 기록할 수 없고 말로 닿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갚아내려고 하는 헛된 시도를 종종 하고는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 성전세 반세겔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내용입니다. 반세겔의 세금을 내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이 아닌 것이죠. 때때로 유대인들은 성전세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갚아내려고 시도했는지 모릅니다. 다 부질없는 노력이고 다 부질없는 시도입니다. 갚을 수 없습니다. 반세겔로 갚을 수 없습니다. 두세겔로, 백세겔로, 만세겔로 세상의 모든 세계를 다 모아 하나님 앞에 드린들 그것으로 갚을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은총, 은혜, 용서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평생 연체자, 체납자, 그리고 빚진 자로 살아가고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연체되면 다그치고 그리고 우리에게 갚아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만 십자가에 내 너를 위해 버린 예수, 그 십자가의 사랑을 꼭 기억하며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너무 죄책감을 갖지 말라고 도리어 말씀하십니다. 내 너를 위해 최선을 다한 사랑이니 이 사랑을 마음으로 믿고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성전세를 드릴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런 돈, 그런 열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갚을 수 없기에 그 돈, 그 노력은 다 부질없는 것입니다. 시편 49편 7절 8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아멘. 형제를 사랑한들 그 생명을 구원할 희생의 돈은 그 누구도 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값은 너무나 엄청나기에 누구도 그 돈을 마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값을 사단은 요구하고 있습니다. 죄의 값은 언제나 우리에게 그 생명을 달라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그 갚을 수 없는 죄의 값을 감당하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그 몸으로 지불해 주셨습니다. 죄로 인해 가로막혔던 하나님과 우리의 먼 길, 천길 낭떠러지를 예수님께서는 친히 다리가 되어주셨고 길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러니 복음은 진정한 복된 소식이요 우리를 살리는 기쁨의 생명의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갚으려 하지 맙시다.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살아갑시다. 빚진 자의 마음으로 감사하고 사랑하고 주님을 신뢰하면 그것으로 다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27절에 베드로에게 야, 그 성전세 내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세겔 내야 하고 너가 반세겔 내야 하니 한 세겔이 필요하구나. 우리 그 돈을 내자고 말씀하십니다. 앞서 예수님께서는 성전세를 낼 필요가 없음을 한 가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라와 백성을 통치하는 왕과 왕의 자녀들은 통치 기관이기 때문에 세금을 징수하는 기관일 뿐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은 성전세를 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성전세를 내자라고 말씀하신 데는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예수님을 책잡아서 예수님을 시비하려고 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당시에 불미스러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성전세를 내자고 말씀하십니다. 앞서 말씀드린 한 세겔, 그러면은 4일간의 임금 노동비인데 당시에 예수님과 베드로에게는 이만한 돈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자신을 위해 한 가지 기적을 행하십니다. 27절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어떻습니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행하시는 기적이라면 스케일이 작습니까? 큽니까? 작아도 너무 작습니다. 성전세도 못 내실 만큼이라면 이왕에 행하시는 기적, 보물선은 아니더라도 보물함 정도는 하나 마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고기가 뭡니까? 고래 정도 돼야 거기서 금은보화를 한번 얻으셔서 당시에 가난한 사람들도 좀 나눠주고 연체자들도 주님께서 해방시켜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위한 유일한 기적을 행하시면서도 철저히 자신의 욕망을 통제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내가 이러한 기적을 사용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매일매일 눈 뜰 때부터 눈 감을 때까지 수도 없이 기적을 사용할 것입니다. 쿠팡의 로켓 배송을 사용할 필요가 무엇이 있습니까? 동네를 수소문하면서 당근 마켓에 물건을 내놓을 필요가 무엇이 있습니까? 그냥 아침에 기적을 통해 먹고 싶은 것을 먹으면 그뿐이고요. 기적을 통해 필요한 것들을 내 눈앞에 만들어내면 그만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사랑하는 베드로를 위해서 그것도 성전세를 위해 단 한 세겔만을 구하는 기적을 베푸십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시사합니까? 기적을 너무 좋아하거나 기적만 바라며 신앙생활은 하지 말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기적을 통해 삶의 요행을 바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시도 때도 없이 기적을 행하시는 분으로 오인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적을 맛보아야만 나는 하나님을 믿겠다고 하는 거래적 신앙 태도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땀 흘리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모진 삶이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길을 기도와 성령의 은총의 충만함으로 걸어가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작은 기적도 사실 우리를 향한 시사하는 은총의 손길이기도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기적은 우리에게 한 가지 사실을 알려줍니다. 얘들아, 보여지는 것은 작다. 그러나 보여지는 것도 기적이니 그 작은 기적 속에 하나님 아버지의 위대한 손길을 발견하라. 왜냐하면 낚싯대를 던져 동전을 무는 그 고기를 낚는다는 것이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혹시 그런 물고기 낚아보셨습니까? 이게 되려면은요, 몇 가지 선행 작업이 필요합니다. 가난한 시대에 어떤 노동자가 열심히 일하고서는 한 세겔의 동전을 갈릴리 호수에다가 일단 집어넣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무수한 물고기 중에 먹이도 아닌 한 세겔의 동전에 호기심을 갖고 있는 물고기가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땅에 떨어져서는, 물속의 흙밭에 떨어져서는 어떠한 물고기도 이 동전을 입에 넣을 수는 없습니다. 동전이 던져져서 그리고 내려가는 찰나의 순간에 아주 재빠른 물고기 한 마리가 그 동전을 입속에다가 넣어야 되는 것이죠. 물고기가 동전을 입에다가 물고 다니겠습니까? 아니면 뱉겠습니까? 통상은 뱉어버리겠죠. 그러나 이 물고기는 뱉어서는 안 됩니다. 언제까지요? 갈릴리에 베드로가 낚싯대를 던질 때까지. 이 물고기는요, 그 동전을 계속 입에 물고
계속 헤엄치며 다녀야 하는 것이죠. 저쪽에 베드로가 낚싯대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무수한 친구 물고기가 그 낚싯대에 걸리려고 달려가는 순간 누가 먼저 가야 합니까? 하필이면 입에 동전을 물고 있는 이 물고기가 쏜살 같은 속도로 그 베드로의 낚싯대 미끼를 먼저 물어야만 합니다. 기어코 물었습니다. 물되 동전은 뱉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끝까지 물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낚싯대를 들어 올릴 때에 떨어지지 않고 아프지만 순종하고 끝까지 들어 올려 자신의 아가미를 열어줄 때 비로소 무엇을 얻습니까? 한 세겔의 동전을 얻는 것입니다. 보여지는 동전 하나는 너무나 작습니다. 너무나 작은 기적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이 기적 속에는 예수님께서 무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신다는 섭리의 손길, 그리고 갈릴리 바다를 통제하고 계시다는 사실, 그리고 작은 물고기 한 마리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운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은 것이라 우습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보여지는 것은 작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는 놀랍고 위대한 하나님의 손길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베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금주 잠시 자동차 공업소에 들린 적이 있습니다. 제 차 작은 부분을 수리하면서 다른 차를 유심히 바라보는데 사고가 났는지 바퀴와 그리고 문짝 등등이 다 해체된 한 차가 있었습니다. 자동차 내부를 그렇게 유심히 본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얼마나 섬세하고 작은 부품들이 빼곡하게 들어가 있는지, 와, 저거 중에 하나만 없어도 자동차가 움직일까? 와, 저런 것들이 어떻게 서로 간에 협력하고 상호 조화를 이루기에 자동차에 시동만 걸면 어김없이 부산도 보내주고 광주도 보내주고 강원도도 보내주고 그리고 또 대전도 보내주는지 놀라울 따름이 없습니다. 보여지는 것은 자동차 외관이었지만 자동차 내부에는 우주만큼이나 복잡하고 위대한 손길이 담겨져 있었던 것이죠. 돌아오면서 동네길을 바라보았습니다. 개나리꽃이 하루아침에 팝콘처럼 여기저기 피어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말이야 하루아침에 핀 꽃이라 말하지만 개나리 입장에서는 하루 만에 핀 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꽃 질 때부터 다음 봄 올 때까지 뿌리 안에서 그 줄기 안에서는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한겨울 보내면서 가냘픈 개나리꽃 한 줄기 안에도 수많은 하나님의 손길과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개나리꽃 한 잎도 핀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제 비가 내렸습니다만 비는 어떻습니까? 어쩌다가 하늘에 물이 있습니까? 어떻게 하늘에 물이 있는데 그 물이 떨어지지 않고 하늘 위에 그대로 맺혀 있습니까? 바다의 물이 하늘로 올라갑니다만 바다의 물은 소금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물은 올라가는데 어떻게 소금기는 빠지고 하늘로 그 물이 올라가는 것일까요? 어떻게 그 무거운 물이 하늘로 올라가서 하늘에 보관되어 있다가 때로는 산, 때로는 논, 때로는 밭, 물이 필요한 곳에 적정하게 이동하는 것일까요? 어떻게 그 높은 상공에서 물이 비가 되어 내릴 때에 어떻게 작은 빗방울로 내리는 것일까요? 작은 빗방울로 내려주니 여린 꽃들이 그 가냘픈 잎들이 상하지 않고 커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저희 집에 샤워기가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고약한지 잘못 들어 올리면은 소방전 호수처럼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샤워기를 틀 때마다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톡톡톡 치면서 샤워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내리는 무수한 몇만 톤의 비들은 어쩌면 그렇게 톡톡톡 튕기면서 꽃잎 하나, 벌레 하나, 동물 하나 다치지 않을 만큼의 속도와 크기로 내리는 것일까요? 어디서부터 이 자금은 시작된 것입니까? 물고기 입속에 한 세겔의 작은 동전, 겨울을 이기고 피어나는 작은 꽃들, 여린 잎들을 해치지 않고 내려오는 작은 빗방울들, 누군가 내게 선뜻 내밀어주는 작은 손길들, 과연 작은 손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 이면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위대한 손길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특별한 것을 추구하는 것 아닙니다. 특별한 기적을 맛보아야만 내가 하나님 믿는 기쁨이 있다고 말하는 것 아니라 일상의 자금 속에서 하나님의 은총의 손길, 하나님의 위대함을 발견하는 사람,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작은 기적을 통해 도리어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한평생 영원히 하나님 나라의 사랑과 용서, 은혜의 빚진 자로 살아갈 것입니다. 이것을 감사합시다. 이것을 찬양하고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갚을 필요가 없습니다. 갚을 수 없기에 예수님께서 친히 갚아주신 사랑일 뿐입니다. 예수님은 큰 기적만 베푸는 분으로 오인하는 우리에게 작은 일상에서, 작은 삶에서 얼마든지 돕고 계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손길을 맛보며 살아가라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갚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작은 것이 아닙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형용할 수 없고 다 기록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의 작은 일상 속에서 감사하고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은 온통 작은 것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작은 것들은 무시당합니다. 작은 것들은 갚을 수 있는 것이라 생각하는 때가 많습니다. 그 작은 것 속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손길과 사랑과 은혜가 그리고 용서가 넘쳐남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갚을 길 없는 하나님의 사랑, 늘 빚진 자로 살아가게 하시되 십자가의 사랑을 볼 때마다 감사와 찬양, 힘과 능력으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